신약 성경으로 135페이지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성경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로 46절 말씀. 중고등부 친구들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46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말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것을 바랍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가라네 주여 내가 저와 함께 오기로 주님의 오기를 바라보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나무와 수산할 없이 보내었을 때 누가 것이 있더냐 이들의 없사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때가 그들을 자의 도유로 연결하였다 한 말에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사람을 따라 나무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계승하면서 과거를 쭉 이어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좀 바꿔줄 만한 지도자,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은 공약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공약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나는 내가 정치에서 선출이 되면 이러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들의 공약집은 어떤 때는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소위 뽑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뽑을 때 공약들도 꽤나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살아보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저런 문제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앞날에는 이런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지도자를 뽑을 때 그 공약집을 보면서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공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 그것이 뽑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로서 무엇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새로 양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우리는 산헤드린 공예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예는 의장이 공회의인데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들이 포함된 모습이었습니다. 약 70명 정도가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회의 테이블이 원탁이었습니다. 불러 앉아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의장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그 유다 땅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데 모든 그 최고의 결정권을 행하는 곳으로 그 공회의를 사용했던 겁니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밑에서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마지막 산헤드린 공회에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결정이 되는, 판가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로마의 이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은 로마에게 빼앗겨서 행할 수 없었지만 그 정치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공회의 특징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가결했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어디였냐? 산헤드린 공회였고, 이 산헤드린 공회만 보아도 그 당시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누가 나름 그 이스라엘 땅에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의장이었으니까 그의 발언권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렇게 70명이 대표로 선출되어서 총 71명이 이 공회를 꾸린 걸 보면 사두개인도 영향력이 있었고 서기관도 영향력이 있었고 바리새인도 장로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곳이 어디였냐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지금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에도 그들은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만 봐도 지금 무엇을 하게 되느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지역에 영광적에 사는 사람은 영광적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압니다. 영광적의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네,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몰라도 그 사람은 찍습니다. 이계호씨라고. 여기서 몇 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뽑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누구랍니까? 대통령의 이름은 압니다.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 정치가 이름을 우리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몰라도 그들이 우리의 지도자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결정하면요, 회의에서 결정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어디서 회의를 하고 참석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뜻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뭔가를 표결할 때 표결해버리면 그것은 영광지역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도자의 이름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장로들을 다음 세대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누구를 불렀냐면 대제사장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만 살펴보아도 그들은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들의 신분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고 있었느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공회원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새로운 시대에 이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제자들을 뽑아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사내들이 공예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무려 3년 이상의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24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에서 공회의가 열립니다. 이건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공회의인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따지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라고 사도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옳은가 그른가를 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이 이야기가 맞는가를 따져서 맞기 때문에 옳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음 세대 지도자로 누구를 키우기를 원하셨냐면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의 원뜻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곧 죽는 그 순간 직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발 복음이 들어가기를 꿈꾸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언젠가는 깨닫고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명확히 알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양육했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양육의 끝자락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또 어디를 갔느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치르고 난 후에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 지도자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했다고요? 야, 누가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또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앞에서도 이런 일 가지고 싸웠다,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싸우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그런 사람이 큰 자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쯤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좀 정신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또 싸운 겁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또 싸웠습니다. 이때는요,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지금 22장을 비교해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 크냐 싸우는 것과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은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이전에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뭘 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샀습니다.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된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과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 크는가의 싸움은 양상이 다른 겁니다.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다라고 선포했다니까요. 이제 제자들도 내심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야, 우리의 고생은 끝이다. 드디어 우리의 수고는 끝났다. 그동안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쭉 손으로 훑어서 먹을 때도 있었는데, 야, 그동안은 우리가 멸시받고 선대받은 경험도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나귀 새끼도 준비되어 있었고 백성들도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펼쳐졌다? 이제 우리가 누릴 것만 펼쳐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유다라는 이 땅의 왕이 되겠지라는 마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은
더 치열하게 싸웠을 겁니다. 야, 이제 진짜 곧 하나님, 예수님이 곧 왕이 되는데 누가 더 큰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났다. 큰 것 때문에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새 지도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 뜻과 무관하게 누가 더 크냐? 진짜 누가 크냐에 대해서 결판은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는 두 번째 그 또의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있던 일이 반복되는 첫 번째 의미 말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또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다 또 하나를 더해서 큰 일을 또 저질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또라는 말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이 있는 그 직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그 나쁜 짓을 한 거에다 뭐 했다고요? 또 나쁜 짓을 더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쁜 짓에 또 나쁜 짓을 더해서 하는 것이 지금 누가 큰가에 대한 싸움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하여 받는 이런 이방인 임금들처럼 너희들은 지금 왕이 되고 왕 노릇하고 권세 잡은 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도자는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새 지도자이지 더 이상 군림하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은인이다, 즉 칭찬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섬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의 무게는요. 이전의 말의 무게와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라고 따져보면 오늘 가룟 유다의 행동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마저도 안 태어나기 더 좋을 뻔했어. 그 스스로에게는 정말 안 태어나기 더 좋을 뻔했어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룟 유다는 아주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대적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반대한 자.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을 판 자,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 대적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가룟 유다와 또 누가 큰가에 대해서 싸우는 이 문제를 우리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요 원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죄 중에는요 경범죄가 있습니다. 경범죄. 여러분 경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경범죄가요 길 가다가 노상 방뇨하는 것 경범죄입니다. 고성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고성 방가하는 것,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 경범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서 그것을 모욕하는 것, 그런 것 딱 경범죄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한다면요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메리아스만 입고 다니는 거 경범죄로 잡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광주에 갔는데 올림픽 한다고 하니까 도로 못 다닌다는 사람 싹 잡았습니다. 경범죄라고. 그거 고쳐야 된다고 잡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죄는요 범칙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돈이나 혹은 간단한 이 말로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저도 그저께 한번 안전벨트 검사에 걸릴 뻔했는데 그런 거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계도기관입니다. 꼭 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나 차선을 지키십시오라고 아니면 혹은 벌금 3만원입니다. 7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경범죄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경범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끔찍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낮에 여자를 때려서 성폭행하는 이런 범인들, 묻지마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경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너무나 죄가 중해서 심지어는 이 TV에 그들의 얼굴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버리는 거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평생 낙인,
다른 사람들에게 찍혀서 저 사람이 그때 그 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환죄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사형이라는 제도 혹은 평생 감옥에 있는 종신형을 우리는 선언합니다. 무기징역을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의 제자들은 섬겨야 된다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급할 때 어떤 취급을 하냐면 경범죄처럼 취급합니다. 나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앉아서 먹고 있느냐, 섬기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섬기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꼬면서 큰 자에 대한 싸움하는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새로운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저 가볍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경범죄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일로 이것을 벗어나면 되겠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지. 아니, 내가 섬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쩌겠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은 30세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큰 자로 다투고 있는 이것, 섬기지 않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죄를 범했다 너희들이. 그 말은 무엇을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너희들이 섬기지 않는 그 지도자라고 써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계속해서 긴 흰색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나를 좀 받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 이야기 가운데 선다면 너희들이 그런 것을 답습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경범죄가 아니라 중환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너희들에게 일평생 조롱거리가 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그런 가룟 유다처럼 섬기지 않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모양, 양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힘을 써야죠. 우리 오늘 집사님이 제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손가락 이야기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창피합니다. 다친 게 창피한 이유는 뭐냐면 일은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거들고 있었거든요. 거들고 있었어요. 높은 데 가가지고 나무 자르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우리 장로님이 하셨다니까요. 저는 옆에서 가서 뭐랬느냐, 가지가 있으니 가지를 낫에 걸어가지고 손이 안 닿으니까 잡아 당기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다친다고 일도 많이 해봤으면 지혜롭게 쫙 했겠죠.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투니까 다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물어보면 창피해가지고 말 안 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창피한 일인 거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건강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섬길 수 있으니까 제 섬기는 양태는 옆에서 섬기는 그 장모님을 도와서, 집사님을 도와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으로 내 섬기는 양태, 모양이 좀 다릅니다. 밤에 우리 권사님들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 많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양태입니다. 부엌에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 학교로 섬기는 분도 계시죠. 예배용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찬양봉사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우리 이웃 장로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는 이런 것도요, 섬김의 양태가 다를 뿐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섬김의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섬김의 모양은 다르지만, 양태는 다르지만 섬기고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저 괜찮아, 뭐 남들이 다 하는데 이것은 가벼운 경범죄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섬김의 양태는 다르지만 섬김이 없다면 나는 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모습에 이것에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쭉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내가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지금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가를 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섬기겠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지. 섬김이 없이 살면서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끌어갈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즉 왕노릇 하면서 집권자들은 은인의 칭함을 받는 것, 이런 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다 좋다니까요. 이런 것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의 본을 보이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은 이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3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오늘 31절에도 말한 것처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밀가루듯이 까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인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요? 시몬,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 그에게 더욱더 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왔다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통 돌아왔다 이 말을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내가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여기는 잘못된 길이구나.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서 이제 십자가만을 향해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회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삽니다. 이게 뭐냐면 회심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돌이켜왔다 이 말은 바로 이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돌아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에, 이 돌아온 후에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는 말고의 길부터 잘라버립니다. 왜요? 칼로 그는 계속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는 자기의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른 것처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일 가운데서는 항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호자하고 보필하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그의 불같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다른 이야기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오게 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같이 성격을 냅니다. 화를 내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가 돌아온 후에야, 되돌아온 후에야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되돌아왔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되돌아왔다 이 말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회심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네가 더 이상 불같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너는 그때 뭐 하겠다?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는 한동안 자기 힘으로 그는 살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 겁니다.
자기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되돌아오면, 시간 지나면, 어느 시점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 또한 실종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릴 사람, 나 또한 가론주도처럼 내 생명을, 불같은 성격에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 생명을 끊어버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와 있었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되돌아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되돌아온 후입니다. 이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을 깨달은 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은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에시간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흩어지지 마라, 모여있어라.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뭐하라? 기도해라. 왜요? 이제 예수님의 지도자,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자는 무슨 능력으로 산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다른 경우를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의 일은 정말 일을 했으나 이 교회 가운데서 엉망진창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만을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정해졌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합니다. 즉,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같은 일,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일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람이 무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하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했던 사람은요, 일을 끝내고 난 후에 형제를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을 넘어서 무너뜨립니다. 왜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이라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자기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베드로가 돌이킨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을 행해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형제를 세우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형제를 굳건케 할 수 있다고 했다고요? 무너뜨린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는 항상 이 형제를 굳건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몇몇 친구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 승현 하고 있니? 네. 우리 승현이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승현이 똑똑한데 영어 단어 배울 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승현이 중고등부 친구들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못 외우는 그 친구들,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이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도는,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학생은 실력과 신앙을 겸비해야 된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해야 된다. 신앙을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저 친구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도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공적인 기도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지 어떻게 됩니까? 늡니다. 공부도 해야지 늡니다. 재밌는 거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종아리를 때리면서, 발바닥을 때리면서 엄청나게 심하게 가르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잘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실패한 친구가 있습니다. 잘된 친구가 많을까요? 실패한 친구가 많을까요? 왜 실패한 친구가 많을까요? 걔들이 방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공부해라 이 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면 잘 되는 거 압니다. 게임하고 싶은데 참고 공부하면 남들보다 성적이 좋아진 거 압니다. 알죠? 시험 보기 직전에 일주일 공부하면 성적이 50점 나온다. 그럼 나는 2주 안 되면 한 달 정도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죠? 근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공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공부해라 이 말에 순종해서 정말 이를 안 누르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피땀을 흘리면서 공부한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요 10년 뒤에요 국가를 흔들 겁니다. 국가를. 자, 이럴 때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아멘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절대 아멘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국가를 흔든다니까요. 왜? 다 성공할 겁니다. 저 친구들이요 꿈을 이야기할 때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게 다는 아닌데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글로벌한 정말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왜요? 공부 안 하니까요. 공부하는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공부하면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힘드니까요. 남들 놀고 있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게임 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난 공부할 거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게임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럴까? 정말 게임할까? 하고 다 책을 덮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니까 다 웃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 아이들 보면 정말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요, 또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이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시켰을 때 공부가 너무 싫었습니다. 중3 때까지 두드러 맞으면서 공부하는 12시 넘어서까지 공부하는 그게 너무나 싫어서 공부 안 한다고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면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시기에 공부가 싫었던 겁니다. 늦게까지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안 한 사람이 있으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날 저 아이들이 공부해라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섬기라 이 말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너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 그런 모습 가운데 누가 그녀의 다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섬기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더라고 수없이 들었는데 말씀으로 나를 비춰야 한다고 수없이 들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정작 누구냐면 우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12제를 통해서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것들 아니고 12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펼쳐진 새로운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분명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창교회가 이 지역을 흔들어 놓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정해진 말씀은 섬기는 것, 우리에게 정해진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기도한 정해진 말씀은 말씀으로 일을 할 때마다 비춰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복잡하게 세우는 이런 모습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구분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땅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같은 일을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창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적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12자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희들에 의해서 새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남지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세상에 말하는 것을 다투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돌이켜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안전하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내가 평안하구나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붙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지도자로서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지도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